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품에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으로 멀리해야 할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마음이 무겁고 힘든 경우가 있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하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신중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남의 비밀을 폭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과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죠. 주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해칩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나 쉽게 친구나 이웃을 배반해버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와 혼란을 안겨다 주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매우 사적인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된다 그러면 그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봐요. 너무 큰 상처를 입고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럴 때 배신감과 불신이 여러분 마음에 얼룩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험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그 깊은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남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돼.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야 돼요. 신뢰를 쌓아가야 돼요.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영적 건강뿐 아니라 공동체를 연합시키고 또 공동체의 평화를 끼치는 큰 영향을 미쳐요. 더욱이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과 관계는요, 우리를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부정적인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폭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 그들의 형태를 답습할 위험이 너무나 커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를 중요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성장에 서로가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우리가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24절 25절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구절은 우리가 화를 쉽게 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는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되게 자신의 감정을 제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안을 느끼죠. 그렇죠? 그리고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만나기만 하면은 터집을 잡고 화를 내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감이 조성이 돼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작은 일에도요, 큰 소리를 내고 사소한 오해도 쉽게 흥분하는 것을 저는 봐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 속에 있고 저는 그런 사람 보면 그냥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점차 우리도 오늘 본문말 오늘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은연중에 그들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위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뺏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분노의 감정은요, 저는 불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불이 얼마나 잘 옮겨 붙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옮겨 붙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이 분노의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임이나요 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감정을 막 폭발시켜서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감정이 폭발해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나도 모르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불안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지고 여러분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갈등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용서하면서 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후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개인 영적 성장은요, 마음의 평화와 안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 영적인 환경이 혼란스럽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져 버려요. 그 결과로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하나님과도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요 화를 쉽게 내고요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요 병드는 걸 봤어요.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화를 많이 냅니까? 가족들한테 화를 내요. 가족들한테. 그러면요 가족이 병이 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내고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뺏어가 버려요. 저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 화와 분을 참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러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관계를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과의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과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약화시켜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후퇴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숙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3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하는지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신앙에 관해서는 무관심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멀리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 유혹 이런 것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생각과 태도에 우리도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점차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 있으리요.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지나친 교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지나친 교제가 영적으로 우리를 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왜? 세상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 길로, 세상 길로 자꾸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런 관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멈추기로 작정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더하여서 곁에 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변화가 안 되고 영적으로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데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건 물론 아니죠. 건강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서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관계를 점검하고 수정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오직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여러분 이러한 내 부류에 속한 자라 그러면
멀리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비결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 그들이 성도들이 두어야 하는가 짧게나마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의 비밀을 쉽게 폭로해버리는 사람,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 신앙에 궁극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단호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내 부류의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경고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멀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 동료,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신중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의 사랑 안에 더욱 성장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관계를 재정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관계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맺은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맺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베데스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